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기쁘네요. 참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이 있지만 뵙지 못하고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는데 일단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가 하박국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짧은 말씀인데 그 짧은 말씀 안에 다 복음이 있잖아요. 또 묵시록이라 종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을 얻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금요일날 소선지서를 이제 나머지 분을 강의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후에라도 한번 꼭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었던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고통하고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런 의문들을 하나님에게 여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제 여쭙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두 번째도 질문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이제 삶의 고백으로 하박국이 마치게 되는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도 많고 너무나 많은데, 그런 질문 앞에 하박국에 취했던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에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문제, 백성의 문제, 이 땅의 문제들을 주께 여쭙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주께 여쭙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본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본으로 삼으시는데,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구나 하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여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위기나 일들이 있을 때에 그 현장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3절 이하에 나와요. 2절부터 4절인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이 폐역을 왜 저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이렇게 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제 눈에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땅 안에 분쟁이 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정확히는 유다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 일에는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참 잘 안 돼요. 참 부끄러운 것은 목사끼리 모여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 뭐 성도끼리 모여 있어도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참 우리 하나님 여러분은 모였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죄가 간영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겁탈하고 강포하는 일들이 있으니 그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쳐서 정복시키고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 율법이 해이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괴로워했어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해주고 그리고 애통하고 교회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애통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회의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의인을 짓밟고 어떻게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노할 거야 책망할 건데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할 거 말씀하시는 거.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래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장 12절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인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들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야단 맞을 수 있는 거 맞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심판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왜 하나님 왜 방관하시고 잠잠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옳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주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14절 이하에 나와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마치 그들이 어부처럼 낚시로 고기를 잡듯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낚는다는 거예요. 그물을 잡고 투망으로 모아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고기잡이 한 사람 낚시하고 투망으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박국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불편했고 이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성도가 편한 사람은 말하기가 편한데 불편한 사람은 말하기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좀 목사도 대할 때 편한 사람이 있어.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집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여쭐 수 있다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뭘 말하려고 해도 혹시 오해할까 봐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런 문제까지도 여쭐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한 걸 보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려야죠.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면 한 번 기도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고 잊어버려. 그러면 아마 그분에게 중요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하박국의 태도는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면 내 기도만 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지 그분의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전화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버려. 내가 얘기할 차례인데 그냥 끊는 사람 있죠. 항상 대화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 사람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어도 내가 말한 만큼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나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주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나에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찬송하고 잠시라도 머물면서 기다리는 거죠. 내 하박국에게 참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었어요. 저는 그 답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그 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도 믿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종말은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속히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니까 기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고 그들은 백성들을混乱을 이끌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는 속상하지만 참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이 끝이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 확실하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을 믿고 종말이 있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그래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만 그들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을 기다려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말씀은 시편에도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 판을 치고 죄인이 어떻게 의인들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속히 오고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있으니까 좀 고단하고 어려워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말씀이 뭘까요? 그날이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뭘까요? 환경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삶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수없이 자연을 통해 그리고 어떤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린 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뉴스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세상에 그냥 코로나는 엄청 민감한데 주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아. 그게 목사로 진짜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가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세상 일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요즘 많이 느끼는 거라. 그리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인대. 그래가지고 위험해서 못 오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운동 열심히 하시고 따뜻하시면 그때 오세요. 목사님 친절해서 좋대. 친절한 목사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요즘마저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걸 배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다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많이 살았잖아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많이 사셨잖아. 우리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내 생애 가운데 주를 위해 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시간들을 볼 때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알잖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미가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지고 고백되는 것은 그 시대도 우리와 같은 일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 것인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수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그런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에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진짜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그분 다 아신단 말이지. 바라기는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기운 있을 때, 다리에 힘 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돈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건물이나 사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책 없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도 들어야 되지만 세상의 말보다 그 위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든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세요. 성도여,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날까지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니, 인내하면 반드시 그날 약속을 받으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 지체하지 않고 오시니 믿음으로 서라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신앙의 전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해를 향해서 많이 비유하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유턴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삶의 태도로 가지만 끝까지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확실하다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일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까 각자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지만 그들도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살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 피로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협력, 압박과 채찍과 강함으로 나라를 건설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나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5가지 재앙이 우리 읽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혹시 이 사회가 곤란하고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말했던 그 시대에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누군 들었을까요? 노아는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노아처럼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요, 목사와 함께 주어진 시간들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 3장은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거든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목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곳 안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악의를, 불의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은 오지만 그 종말 가운데 기대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에 찬양을 시작하면서 3장 1절로 2절에 찬양을 시작했어요. 시기울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본문을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대학원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 설교를 하는데 그날 한 분이 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엄청 은혜 받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부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응을 주시고 그 당시에 얼마나 열정이 닿는지 그렇게 알았어요. 이 부응 그런 부응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음악을 보면 음표 있잖아요. 빠른 표, 느린 표,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시기오노는 빠르게 열정적으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정말 이게 맞는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글을 쓰고 찬양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구나,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열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열정이 막 가득 차가지고 감정이 벅차서 하나님 말씀 흥분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런 숫자의 부응과 교회 부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응의 뜻이 그 안에 살리다 이런 뜻이 있다. 살리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말을 이루어 주십시오. 수년 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오시면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마치 전사가, 용맹스러운 군사가 싸움하듯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가운데 이 용사는 패배를 모르고 승리만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싸움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삶의 희열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용사로 오셔서 그의 짓밟을 걸 짓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들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심판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다고 13절에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항상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은 구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앞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드디어 3장 17절로 19절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고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무화과의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외양간의 소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내가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좋지만 많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일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좋은, 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좋은, 정말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좋아요. 난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 길을 갈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백은 시편 18편에 있는 그런 찬양과도 동일한 그런 고백인데, 시편 18편에 있는 표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18편을 쓴 상황을 표제라고 하잖아요.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사울이 고백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집사님 이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하고 좀 준비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난 하박국 선지자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두 분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일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 나가지 않겠어요?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가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직장 다닌다면 피곤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갈 텐데, 신앙생활은 피곤하다고 안 나가고 아프다고 안 나가고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고마웠어요. 또 한 분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아프지 않다고, 지금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은 것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픈데 아픈 게 불평이 안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아프다고 제가 불평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즐거운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나를 의지하며 사는 생활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목사도 믿음으로 살고 성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잠깐 멈춰도 우리는 믿음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던 걸 중단할지라도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중단되는 것은 믿음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바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멈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멈춰 있으면서 인내하고 있을 것이고, 전진할 때에 또다시 안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멈춰도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깨달은 말을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할 때 말씀하여 주셨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며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으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용기를 얻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형통함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삶의 윤택감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좋고 정말로 주님이 귀하고 정말로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과 열정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안개와 같은 삶이지만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노져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 우리 삶의 태도 진리 하나님 빛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폐역하고 어두운 때에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살펴주십시오.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사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질서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고 걸을 수 있고 뭔가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그 마지막 에너지를
아버지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살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